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 쪽을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지 못했던 어떤 풍경이 펼쳐졌죠? 지난주에도 저렇게 붉은 단풍 끝이 붉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일주일 만에 단풍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붉어졌죠.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됐죠. 봄보다도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여행을 좀 많이 떠납니다. 그죠?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가을에 봄보다도 더 여행을 많이 떠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풍성함을 보고 네네. 이제 정리 뭐라 그럴까? 되돌아보는 그렇죠. 어떤 양가적인 마음인데요. 하나는 풍성함이 있고요. 아름답죠. 완성된 그런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꼭 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보고 먹고 느끼고 나누면서 그 풍성함을 내 안으로 모아보고 싶은 거예요. 담아두고 싶겠죠. 이런 감정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올 뭐를 알아요? 겨울을 알죠. 조금 이 시간만 지나면 이제 봄에는 꽃이 피기 시작하지만 계속 피잖아요. 어느 시간 동안 롱텀 동안은. 근데 가을은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 이제 바로 뭐가 온다는 걸 알아요. 겨울이 온다는 걸 아니까 그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미리 아름답고 풍성했을 때 마음에 그것을 담으려고 뭐합니까?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행은 분명히 일상적인 삶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겠죠. 일상적인 삶에는 차이가 있는데 일상적인 삶에서 얻을 수 없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행이 이펙트 있게 좀 주지요. 그래서 여행을 해요. 그래서 여행은 단순히 어떤 경치를 구경하는 그런 자연 관광의 여행도 있지만 또 다른 여행들은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역사와 문화라는 그 위대한 나는 뭐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뭐 어메이징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나 자신의 저하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북돋으려고 또 여행을 떠나죠. 또 어떤 여행을 떠납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내가 가진 게 없거나 내가 사는 내 집이 풍요롭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데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면 고급 호텔이라든지 좋은 장소에서 마치 서비스를 다 받잖아요. 그 일하는 종업원들의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내가 뭐 귀하게 대접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또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요즘 세상에 와가지고는요. 여행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날르지, 지식 예를 들어가지고 나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배움 배우는 그런 목적으로도 여행을 가지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여행은 뭐냐면 그냥 여행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행을 통해서 블로거를 통하고 포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알리고 도네이션을 받고 별풍선을 받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으로 먹고 사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여행을 우리가 우리의 존재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여행을 그냥 겉사람인 육체가 겉사람의 요구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런 하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라는 존재도 뭘 합니까? 여행을 하겠죠.
그 여행을 한다는 그 의미는 집이라는 홈에서 떠나서 여정이라는 길을 걷고 다시금 홈으로 들어오는 게 여행이에요. 그럼 우리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이 인생이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곳을 향하여 어딘가에서 나온 거예요. 홈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고향이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영혼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그런 육체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있는 영혼이라는 집에서 나와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다시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 아버지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뭐라고들 비유합니까? 인생도 여행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여행의 종류가 아까 겉사람이 하는 여행의 종류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하는 여행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 영혼이 하는 여행은 어떤 여행이 있을까요? 아그네적인 여행도 있고 즐기는 여행도 있고 누리는 여행도 네, 그게 이제 겉사람의 여행이고 우리의 존재의 여행은 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사망의 여행. 사망의 여행. 우리의 존재가 사망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또 어떤 여행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여행인데 뭐가 되냐면 부활의 여행이 있죠. 우리 존재가 다시금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여행인 두 가지 여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행에 이제 그 여행 중인 거죠. 뭐 우리가 뭐 영화 SF 영화 보면 시간 여행자만 보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 여행자라는 거예요. 존재가 시간을 여행하는데 어떤 여행을 하냐 봤더니 부활의 여정 있는 부활의 여행을 하거나 사망의 여정으로 가는 사망의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사망의 여행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망의 여행은 어떤 걸 것 같아요? 죄의 여행. 생명이 있는 여행. 네, 그럼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이제 말씀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유추해 볼 수 있다면 뭘 보는 걸까요? 사망의 여행은 사망의 세계를 경험하고 오는 거죠. 사망하지는 않았는데 사망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고 또 그 사망의 세계를 경험을 함으로 우리 안에 그 여행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속성들, 사망의 경험들을 갖다 느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국에는 사망에 뭐 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죠. 사망의 여행이라는 것은요, 죽음으로 향하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 향하는 여행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첫 번째인 사망의 여행을 살펴보면 사망을 경험하고 사망을 체험하면서 사망을 담는 그런 여행을 받다 우리는 사망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죽음의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별 여행도 이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별하러 여행을 가가지고 서로 안 좋은 일만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이별해야 돼. 여행 갔다 오면 이별하는 게 이별 여행 아니겠어요. 신혼여행은 왜 신혼여행이에요?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결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와 과정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신혼여행 가서 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함께 사는 거에 시작이야 라는 출발점이 신혼여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뭐예요? 이별여행을 하고 오는 거는 신혼여행에 가가지고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별하고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고 생각해낸 다음에는 신혼여행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돌아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사망여행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게 뭘 경험시키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분리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함과 이런 것들을 뭐가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럼 우리의 마음을 여행자들을 이렇게 비유한다면 집으로 표현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집인데 그 집에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럼 그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게 바로 뭘 가는 거예요? 문 밖을 나가서 길을 가는 게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막 여행은 우리의 마음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길을 가면 뭐를 경험하겠어요? 사망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7일정이 되는 거예요. 슬프고 기쁘고 화내고 뭐죠? 희노애락 즐겁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뭐 있습니까? 욕심 부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이 그것들을 뭐로 경험하는 거냐면 사실은 마음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경험하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마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몸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눈이 저렇게 땡그레지지? 왜 저 사람의 입 모양이 저렇게 못돼지지? 왜 저 사람의 입에서 아주 이상한 말들이, 욕설들이 내 귀에 들리지? 그건 뭐로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그런 여행, 사망의 여행을 떠나면 그 몸이 느낀 사망의 요소들과 특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정이라는 것을 왜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희노애락 애호욕을 느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몸이 사망의 여행을 하면 그게 그냥 여행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것들이 어디? 집으로 가지고 온다고요. 어느 집? 마음의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마음의 집에 뭘 만드냐면 명예, 재물, 수면, 색욕, 식욕 이런 것들에 빌딩을 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에서 어디 가서 경험한 거예요? 사망의 여행에서 경험한 거죠. 그럼 결국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명예욕이라는 오욕이라는 걸 갖다가 빌딩을 지어 놓으면 마음은 영원히 살겠어요? 아니면 마음은 죽겠어요? 마음은 죽겠죠. 그래서 사망한다고요. 마음이 죽으니까 몸이 죽고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망 여행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서 12장을 보면 아주 특별하고, 아니 특별하다는 말씀은 안 돼. 내가 준비한 게 뭐냐면 아주 낯설고 비밀스러운 여행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마음에서 문을 열고 그 문에서 나와서 몸이 경험을 한 여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어떤 산꼭대기나 산중이나 동굴이나 교회 안에서 수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 닦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뭐 한 거예요? 여행한 거라고. 여행. 뭐가? 그의 몸이. 그의 몸이 직접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가득 빌딩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행이라고요. 근데 이 여행이 제가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난다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참 낯설어요. 그리고 비밀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을 이해가 갑니까? 아니 그냥 말씀이니까 이렇지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제가 D부터 해석해주면 어떻게 낯선 이상한 스트레인지한 그런 여행이나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뒷부분부터 하면 왜 낯서냐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면 이 잡힌 바 됐다는 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apprehend가 되는 거예요. apprehend. 이 apprehend가 깨닫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깨닫다라는 의미와 잡히다라는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apprehended 하면 잡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내가 잡힘을 당했어요? 그러면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잡혀 있으므로 더 못 나가잖아요. 근데 잡힘을 당한 그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깨달으려고 내가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여행이 이게 가능하냐고. 내가 잡힌 바 된 게 목적이라면 그냥 잡힌 바 당하고 끝나야 되는 우리 일반적인 여행과 동일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행은 되게 낯선 게 뭐냐면 내가 이 여행을 가면 이미 내가 예수께 잡혀져 있는 모습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여행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못 이해하는구나. 얼굴 보니까. 내가 그리스 로마에 딱 갔어. 그 로마에 가가지고 시계탑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계탑 앞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 막 깜짝 놀라지. 이게 낯선 여행이라고. 이게 시간 여행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여행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간 여행인지 다른 게 시간 여행이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여행을 봤더니 이게 부활의 여행인데, 세 번째입니다. 이게 부활의 여행, 세 번째, 그 낯선 여행, 부활의 여행인데, 이런 여행은 정말 자기도 처음 해본 거예요. 어떤가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에게 달려갔더니, 그 달려간 자리에 가보니, 그 그리스도에게 잡혀져 있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는데, 그리스도의 만난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었다는. 예정된 나. 근데 그 예정된 나가 누구냐 봤더니 흠이 없고 언약으로 만들어진 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속사람, 겉사람, 우리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속사람이 뭐예요? 한 몸뚱아리에서 두 가지 의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 이유되고 몰라 다 모르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어떤 여행? 부활 여행을 하셔야 돼요. 부활의 여행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봤더니 아주 낯선 여행인데 그 여행에 우리가 하면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내 속사람인 그 흠이 없는 또 희생하는 내가 희생할 줄 아는 흠이 없는 나와 또 이미 창세부터 구원이 언약된 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에서 그 나를 발견하면 다시금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또 발견하려고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또 로마의 시계탑 앞에 있는 내 이름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어메이징 하겠어요? 얼마나 서프라이즈 하겠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중국에 가가지고 천안문 안에 한번 가려갔는데 그 천안문 기둥에 누구 이름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으니까 또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 얼마나 여행이 재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는 여행이 아니라 사망의 여행은 내가 없는 죽는 것들을 여행해서 그 죽은 것들을 내 안에 담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여행은 살아있는 것들이 내가 살아서 예정된 그 살아있는 생명의 나들을 자꾸 경험하니 내 마음이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언약의 믿음이 자꾸 어떤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부활까지 간다고요. 아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봤더니 이 부활의 여행의 특징이 비밀 여행이라는 거예요. 비밀 여행. 그래서 12절 앞부분을 보면 아주 묘한 말씀을 하세요. 영어로 표현을 해도 묘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묘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요것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란 이 문장 속에는 내가 이미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already attained 이렇게 돼요. had already attained. 이미 내가 얻은 것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뭐 한 겁니까? perfect, had already perfect. 내가 이미 다 완전해졌어. 그런데 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 제사함을 다 받은 거 맞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회개하라 그래요? 아니 제사함을 받았는데 왜 회개하라 그래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 준 거 맞죠? 상급 받은 거 맞죠? 그런데 왜 또 상 받으라고 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행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여행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 아주 뭐 하는 거라고요? 비밀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게 뭐냐 봤더니 내가 뭐 했는데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 finish, 구원받음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음을 향하여 뭐 한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밀스럽습니까?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뭐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퍼펙트하지만 더 퍼펙트하게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부활 여행의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러한 부활 여행을 그럼 우리에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부활 여행 중이길라? 그러니까 니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부활 여행을 같이 가. 팔로우미, 나를 따라와. 이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렇게 따라오면 니네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너희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부활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은 마땅히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여행을 하시라고요. 이 낯설고도 비밀스러운 부활 여행을 여러분은 해야 돼요. 그럼 부활 여행을 하면 어떻게 우리의 언약의 마음, 속사람인 언약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봤더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럼 부활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 몸의 형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형태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 여행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잠깐 애기 손가락 들어보세요. 부활 여행 하실 겁니까? 아멘. 서로 약속하세요. 부활 여행 합시다. 약속하세요. 약속 오기면 끝나. 빨리 서로 약속하세요. 자, 분명히 약속했어요. 양로님 물리기 없어요. 부활 여행 하기로 했습니다. 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 시민권으로 우리를 부활 여행시키는 그 여행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관광지, 천국 시민들이 여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관광지는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세례.
세례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이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처럼 장소들을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아주 유명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그 여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행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는 뭐냐?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관광할 수 있다고요. 뭐가?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마음에 그 생명을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의 하나님 나라의 관광이라면 웃기지만 그 어쨌든 거기를 갖다 경험하면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언약의 마음에 담겨지냐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겨지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세례 여행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행복나눔 교회는 한 달 후에 추수 감사절에 우리 두 성도님, 미연 성도님과 우리 재학 성도님의 뭘 하겠습니까? 세례 여행을 할 겁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여행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행을 할 땐 당연히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례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우리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마지막 주에 있기 전까지 자기가 여행자로서 하나님의 세례 여행, 다시 말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태어나는 그것을 갖다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어디가 되냐면 성찬이에요. 뭐라고요? 성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언약의 피를 나누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광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는 부활의 여행. 그리고 이 부활의 여행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절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들은 이제 요청을 받을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달해 주면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그때 뭐를 하겠습니까? 성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냥 예수의 몸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냥 성찬 안 해도 돼. 이러면 일반 여행. 바울이 한 무슨 여행? 낯설지만 비밀스러운 여행을 한다면 내가 성찬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데 다시금 뭐 한다는 거예요? 완성됐다함을 하지만 완성된 거라고 말할 수 없고 얻었다지만 얻었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그걸 해서 난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 나는 또 하겠다를 원한다면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행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겠죠? 뭐가? 우리의 몸이.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로 더 성장을 하겠죠. 세 번째 여행은 어떤 여행 같아요,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은 like-minded, 동일한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 요소들이 같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요소,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like-minded이 할 수 있는 같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두 분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 교인들과 같은 비전,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하면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라이크 마인드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또 무슨 여행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여행은 뭐냐면 두 번째 여행은 치유 여행이에요. 뭐라고요? 치유 여행.
치유 여행은 뭐냐면 내가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식으로, 돈으로 내가 상처받은 것이 낫게 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 내가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뭐 한다는 거예요?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여행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치유와 또 무슨 여행이 있냐? 축도 여행이 있어요. 축도, 축복 여행.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아까 마음의 의지가 같아져야 된다는, 아까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same love, having same love, 동일한 러브를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의지가 같아지려면. 그럼 이 동일한 러브, 동일한 사랑을 받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동일한 사랑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상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위로해 주고 나는 위로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same love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하게 어떠한 상처든 목사님이 경험한 상처든 여러분이 경험한 상처들이 디퍼런스 다르지만 그 다른 모든 상처들을 동일하게 뭐 해준다는 거예요? 치유해주는 게 same love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축복, 동일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장모님은 축복을 많이 해주고 석균 집사님은 축복을 덜 해준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아니겠죠. 근데 석균 집사님을 축복해주는 거나 장모님을 축복해주는 거나 동일한 축복이 이 교회 안에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 여행을 우리가 부활 여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 기도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뭐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뜨겁고 내 믿음에 하나의 의심도 없는 그 상태가 됐었을 때 이 안수를 받아서 뭐 받자? 치유받자. 나는 지금 기억나지 않고 나는 없는 것 같지만 내 내면에 깊숙한 골방에 깊숙한 동굴 속에 갇혀져 있었던 우리의 아픔들과 상처들도 하나님이 뭐해서 기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열려있고 우리의 믿음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그때 뭐하자? 드러나는 것을 치유받자. 또 축복도 지나가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주세요. 난 너무 싫습니다.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니야. 관계도 없어. 그렇다고 나를 지난번에 제 개물렸을 때 병원에 있었을 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내 옆 베드에 왔는데 막 싸우더니 나를 목사로 보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 슬슬 들어갈 때 목사님 저 좀 기도해주세요. 아이고 조금만 좀 저한테 좀 친절하게 해주시지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목사님 뭐 걸어가다가 지나가다가 축복해주세요. 그럼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인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정말 목사의 축복과 치유가 정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뭐로? 내 몸이 느껴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주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기도 부흥회를 통해서 헌신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축복,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하는 게 same love,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행이 되겠죠. 부활 여행. 세 번째로 뭘 할 수 있냐? 네 번째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요합니다. 임직과 봉헌이 있어요. 뭐라고요? 임직과 봉헌. 임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버리세요. 뭐 어떤 이유로 임직하는 게 아니라 세례받고 성찬해서 성장한 세인트 성도들은 성장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한다는 건 뭐가 되냐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 받고 싶어요? 권능 받고 싶어요? 일해야 돼요. 일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 일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인트가 일할 수 있어 라는 게 뭐냐? 임직이 되는 거예요. 임직식. 하나님이 주신 임직식. 그 임직이라는 것을 통하여 뭐 하는 거다? 원 스피리트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목사로 세우신 그 성령님이 안수 집사를 세울 때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증명할까요? 제가 목사 안수직하고 우리 교회 세울 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걸랑요. 계속 울어댔걸랑요.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스럽고 부족한 데 세워서. 근데 우리 장로님 안수받을 때 그렇게 우시더라고. 한 성령님이셔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성령님이 그 부활 여행을 통해서 우리를 체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언약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자라게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성령님이 하는 것 중에서는 임직이 있고 또 하나는 봉헌인데 이 봉헌은 헌금을 내는 봉헌이 아니고요. 헌단.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 스피리트, 한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진다는 것을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 여행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한 번 가고 끝나는 제주도 여행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성전을 또 지으려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거야.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같은 원 스피리트, 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구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구경할 때 더 큰 여행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열려있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원 퍼포스, 마지막 여행이라고도 해요. 함께 있는 마지막 여행. 그 여행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환송. 여러분, 우리가 천국 환송 장례를 통하여 무슨 여행을 하냐면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소천에서 보낸 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우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이 원 퍼포스,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이건 뭐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갔다는 건 천국을 보낸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와 같은 여행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네 가지 의지로 만들어진 마음들이 뭘 가지고, 뭘로 같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여러분의 몸은 두 개.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내 몸과 교회에 나와서 교회로 살아가는 몸이 있어요. 그 몸이 뭐 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이 부활의 여행에 기쁨과 성장과 나눔이 우리 행복나눔교회에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